오늘 주신 강단의 말씀은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오늘 태영아 말씀은 전도자 바울의 등장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한 명이 전 세계를 살리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한 명이지만 가장 소중하게 복음 안에서 자라서 전도자 바울처럼 중요한 전 세계를 살리는 축복을 우리가 기도 속에서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본문으로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 내 속에 영이 계시고 내가 거하는 가정 현장에, 또 직장 현장에, 우리가 있는 곳에 주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흑암이 무너지고 자유가 있다. 이제 북한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딱 그 사단의 세력에 너무 많이 묶여서 어떻게 저렇게 막 엄청난, 어느 나라보다 가장 심한 곳이 그 북한이잖아요. 근데 북한에는 자유가 없고 이 우상 체제에 완전히 묶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속에 있으면 내가 고통을 받고 있는지도 사실 모르게 됩니다. 밖에서만 알잖아요. 근데 이렇게 중국을 보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인연을 이렇게 막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둬두고 강제로 이제 억압하니까 사람들이 자유를 잃어버리니까 다 뛰어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중국 그 10몇억 인구가 나오면 무섭잖아요. 근데 아직 다행인 거는 북한보다는 덜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시진핑도 다 뛰어나오니까 무서우니까 바로 이렇게 풀어주더라. 그래도 다행인 거는 북한보다는 낫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유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진짜 그리스도의 영에 계신 곳에는 진짜 참된 자유가 있구나.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고 우리의 운명 사주팔자를 붙잡고 놓지 않는 그 흑암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능력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영이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바울이 복음을 받기 이전에는 이제 율법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율법주의가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어떠한 그런 학문이나 그런 이론적인 체제가 주의가 붙어버리면 이게 다른 것이 이제 함께 가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율법은 무엇이냐? 문자로 기록된 그 책입니다. 근데 그 율법은 생명을 낳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은 문자, 그 책에 기록된 그것만 바라보게 하는, 죽은 문자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율법은요, 사람의 의지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지켜야 하는 나의 의지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또 율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율법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어요. 글자 그대로 하나도 어기지 않고. 그래서 자신을 늘 또 율법으로 보고 율법적으로 보면서 이제 자신을 이렇게 가둬두는 겁니다. 율법으로. 그래서 자기 열심이 엄청난 사람이어서, 특히 그 엘리트들이 엄청 자기 열심과 노력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봤을 때는 나사렛 예수 믿는 자들은 이단이다. 이단이니까 저 사람들은 없어져야 된다. 이단은 없어져야 된다. 그렇다면 내가 잡아 죽여야겠다. 여기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이 죽임을 당하는 그 현장에 주요한 인물로 있었고, 그래서 이 복음 가진 자들을 죽이려고 잡으러 가다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이 딱 정확한 시간표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구나.
종교와 율법은 사람이 끊임없이 찾아가고 노력하고 답을 얻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복음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선물로 구원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참된 자유와 행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 빛으로,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비춰주시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래서 이 바울이 누구십니까? 질문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복음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율법을 쫓아서 율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인도 받는 삶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최초의 이 선교사가 될 정도로 성령 인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언약 그대로 성령의 인도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무슨 말 하려고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일부의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의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네가 진짜 사도가 맞냐?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 추천서를 받아 보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 일부의 소수의 사람이, 어느 현장이든 소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현장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어디든지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은 이제 사람의 추천서보다, 사람이 인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추천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추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께서 나를 추천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세우시고 가장 존귀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늘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추천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추천하시면 최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추천하시는데 누가 막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인치시고 보증하신다.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신다. 그래서 보증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증 서지 말라고 집안 망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성령께서는 이 억만, 수십억, 수조 원의 그 값을 한다. 우리 하나님 자녀가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진 사람으로 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보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다. 성령께서 내주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비밀을 날마다 누려야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이제 13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바울이 가장 먼저 흑암이 가득하고 우상이 가득하고 귀신 문화가 가득한 그 현장을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바울이 밟은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랑 늘 함께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포항제철 그 회장도 무속인을 늘 끼고 다니다가 한보철강도 이 무속인을 늘 데리고 다니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이것처럼 이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 불안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래서 이 바예수가 이 총독과 함께 다니면서 이 귀신의 역사를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 총독과 이제 마주하게 되었는데 총독이 바울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 이것을 막으려고 하겠죠. 근데 그때 바울이 바예수에게 뭐라고 했냐면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를 주목하여서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선포하니까요, 이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 눈이 잠시 멀어서 맹인이 되어서 빛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만큼 바울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똑같이 우리에게도 똑같이요, 흑암 꺾는 사단 마귀 귀신을 꺾는 그 영적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운 이 갈급한 그 현장에, 사단 마귀 귀신이 역사하는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또 그 현장에 중요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을 이 바울이 이 현장을 밟았는데 이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배후에는요, 이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그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고 부를 축적하는데, 바울이 이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다. 그래서 바울을 고발하고 고소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만큼 이 흑암이 역사하는 곳에는 꼭 이렇게 돈을 벌고자 하는,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흑암의 그 돈이 이 사단이 꼭 쥐고 있죠. 흑암 경제를 쥐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딱 선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똑같이 우리에게도 흑암 꺾는 권세를 바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셨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영적 싸움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행전 19장 보시면 이제 이 흑암 꺾는 권세는요,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신 겁니다. 하나님 자녀 아닌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그 마수라는 유대인들이랑 유대의 한 제사장 시게와 7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 악기 들린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영적인 존재가 저 사람들은 하나님 자녀가 아닌데 저렇게 말을 하네? 그것까지도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악기 들린 사람이 마수라는 유대인들과 유대의 한 제사장 시게와 7 아들에게 막 달려서 뛰어올라요. 그 사람들 몸에. 그래서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흑암 꺾고 귀신 꺾는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요,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마술책을, 마귀의 술수, 그 책을 모아서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까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 전도자 바울 한 명과 또 전도자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그 땅을 밟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니까 그 현장에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인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거하는 가정도요, 흑암이 무너지고요, 또 복음이 임하는 곳에는 화목해요. 진짜 화목해요. 저희도 처음에 복음 받기 전에는 이 가족들이 서로 이 뿔뿔이 흩어져서 같이 다니지도 않고 말도 안 섞고 눈도 안 마주치고,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복음 안에 계속 있으니까 흑암이 무너지고 이게 같이 함께 하는 그 문화가 생기고, 같이 포럼하는 문화가 생기고, 또 이렇게 서로 격려해주고 대화 나누고 이런 문화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 있으니까 흑암이 무너지는구나. 그래서 부부의 문제, 가정의 문제는 답은 오직 그리스도다. 복음 안에 있으면
모든 축복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이제 제가 그 원희룡 장관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크리스천이세요. 제주도지사 하셨다가 이번에 이제 국토부 장관이 되셨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그 제주도교회 장로님이신데 언약이 확실하시고 분명하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유산을 물려줄 수 없지만 복음의 신앙의 유산은 너희에게 반드시 주고자 한다. 이 말씀을 하시고요. 이 언약으로 자녀들이 이남 사녀인가요? 이남 사녀인데 그 두 아들의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한 명은 이제 하나님께 목회자로 드리겠다. 또 한 명은 이제 중요한 그런 이 나라를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언약을 그 중직자 아버지께서 딱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그 언약대로 됐어요. 그 첫 원희룡 장관의 형은 진짜 그 개척교회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시고, 원희룡 장관은 이제 뭐 여러 운동권 출신이셔서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하셨지만 법조인 검사도 되시고 지금 이제 또 나라를 이렇게 잘 이렇게 운영하는 그 정치인이 되셨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원희룡 장관님의 그 학교에서 이제 가운을 써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운을 써주셨는데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요거를 이제 가져가라고 가운으로 보내신 겁니다. 학교에서 이게 무슨 가운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원희룡 장관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가운데로 됐다. 왜냐하면 하늘에는 영광, 첫째 아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리고 땅에는 평화, 하나님이 자신을 국토부 장관으로 세우셨잖아요. 땅에는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국토부 장관으로 세우셨다. 아버지 언약이 그대로 성취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기도와 언약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언약 그대로 하나님께서 자녀를 세우시고 축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희룡 장관님 그 일하시기 전에 이렇게 모여서 기도 모임이 있으시대요. 근데 그 중요한 사람들 몇 명이서 이렇게 모여서 나라를 두고 기도하고 또 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하고 이런 걸 보면서 이 부모님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가. 부모님이 잡은 언약 그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신다. 특히 가장이신 우리 아버지들, 이 아버지들이 언약을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해 나가시고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그 축복을 딱 주시는 것을 보면서 복음 가진 부모님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를 제가 그 간증을 보면서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중에서도 진짜 장관도 나오고 정치인도 나오고 복음 가진,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나라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귀한 랩런트들로 자랐으면 좋겠다, 이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셉처럼 또 모세처럼 랩런트 7명처럼 하나님께서 이 랩런트들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실 것이다. 그 바탕에 부모님들께서 기도로 계시는구나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과 답이 다 들어있다. 그리스도 붙잡을 때 흑암이 무너지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중요한 우리의 영혼의 마음에 십자가의 사랑이 이 향기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고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또 가운을 이제 언약적인 가운을 한번 잡아보시고 네, 기도 속에 계시는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증하여 주시고 인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그 피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임하여서 또 자녀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언약이 전달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 가지고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부모님들께서 기도하시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후대를 축복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